그 예배자로서의 그 삶의 루틴과 삶의 그 뭐죠? 순서가 있어, 질서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면 이제 예배의 요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찬송이 있고, 그리고 말씀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뭐 그리고 그 말씀. 근데 주일날 와서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먼저 현장, 나의 현장에, 나에게.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가서 그것을 나의 뭐예요? 사람 대부분 이 말씀이 우리 집에,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진짜 말 안 듣는 우리 남편에게, 그리고 우리 직장에게. 말씀은 나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들려진 그 말씀이 제일 먼저 나에게 들려졌기 때문에 바로 적용되는 현장이 뭐냐면 나의 영혼이 돼야 돼. 그렇죠. 이 영혼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돌립니다, 머리를. 그러네도 안 좋은 머리를. 이건 남편, 이건 우리 아들 말, 뭐 이렇게. 아니, 제일 먼저 나에게 들려진 말씀이기 때문에 나의 영혼의 현장에 제일 먼저 꽂혀야 돼. 안 꽂히면 어디로 확산이 안 돼요? 나의 삶의 현장에 이 말씀이 확산이 안 돼요. 그럼 확산이 안 된단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뿌려졌는데 이 말씀이 나의 영혼에 꽂히지 않으니 그 영혼이 가는 현장에 나의 삶에 말씀의 성취를 못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은 맨날 뿌려지기만 해요. 그러니까요, 기독교인들이 최고로 안 되는 현장이 이겁니다. 뭐냐면 늘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가 돼서 나의 영혼만, 나의 기만, 나의 생각만, 나의 입만 뭐가 됐어요? 부유하게 된 거예요. 풍족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나만 영적인 비만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비만이 되니까 내 영혼, 나의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황폐해졌어. 내 백성인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늘 궁유함을 얻어. 내 기만. 그래서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부탁하잖아요. 목회 서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그러면서 내 직분을 다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 기회, 자기 살이에 좋을 대로 자기에 맞는 스승을 많이 둔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사님 자기 뭐라고 있다고, 아니면 뭐 목사님 나 오늘 또 기분 나쁘냐고 그러면서요, 자기 기회. 여러분에게 맞는 음식은요, 그냥 마트에 사세요. 슈퍼에 사세요. 그리고 편의점 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예배는요, 여러분에게 입맛에 맞는 메시지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이. 그래야지 내 영혼이 소생하고, 그리고 다윗이 고백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거 있잖아요, 안전하게 살 수 있지 않나요? 이제 이렇게 해놓고 요것이 이제 우리가 성도의 삶의 루틴. 그러면서요, 이렇게 나의 영혼까지, 나의 현장까지 와서 요걸 가지고 뭐냐면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말씀 붙잡고 기도로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 묵상이라고. 요즘 이 목사님 표현대로 7망대로. 그리고 다른 말로 할까요? 이걸 호흡. 오늘 구역공과에 이런 말. 사람이 숨을 못 쉬며 죽듯이 기도로 호흡하지 않으면 영혼이 죽는다.
그래서요, 주일날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의 귀에,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코로 숨 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생기가 되도록, 그래서 살아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딱 루틴을 가지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겠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없듯이 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아니 목사님, 이때까지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이 건강으로도 오고 자녀로 오고 재물로도 오고, 성경은 이걸 모두 다 뭐라 했냐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안 구했다. 이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뭘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에게 뭐가요? 그럼 이 기쁨이 뭐예요? 이 기쁨이 뭐냐고요? 이 단어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놓고 하신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영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오늘 뭐라고 설명했어요? 공유를 받으시죠.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궁금하면 궁유란 거야. 궁금하면, 뭐 누가 그러대요? 궁금하면 500원. 갑자기 생각났어요. 밥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라이스라고 그런가? 그러면 현미밥은 바비 브라운. 또 아는 사람들은 웃네. 자, 근데요, 이 기도라는 것이요, 사람들이 뭘로 바꿔버렸냐면요, 뭐라고 바꿨냐면, 내가 어디 가서 또 뭐 해서 보니까 마음에 뭐가요? 평안, 그리고 마음이 편해졌다, 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녀보니까 마음이 편하더라. 절에 가보세요. 더 편해. 절에 가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마음 편하려면요, 무당 찾아가 보세요. 아주 속 시원하게 말해줍니다.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그렇죠? 부부가 결혼했는데 그 옛날에 그 말 했잖아요. 뭐 무당 집에 갔는데 무당이 했단 말이 있잖아요. 너는 네 남편 잡아먹을 상이다. 그 너무 얼처구니 없어갖고 남편한테 그 말했어요. 남편이 그 안 유명한 무당이니까 다른 데 가서, 그래가지고 거기에 제일 유명한 무당 찾아가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 무당도 똑같이 말한 거예요. 몇 달이 안 돼서, 몇 년이 안 돼서 남편을, 그 말을 시어머니가 들었네. 그럼 시어머니는 뭐라고 해요? 그렇죠. 난리가 나는 거지. 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근데 이제 부산에 간 군사님, 무당 출신 군사님 있잖아요. 그 집에 가서, 그 집이 뭐 조그만 가게 슈퍼에 있는가 보죠. 뭐 사러 가는데 얼굴이 뭐,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무당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시어머니도 그러고 우리 남편도 걱정하지 마라. 네 나하고 오늘 하나님의 딸이 되자. 영적 기도. 걱정하지 마라. 그 무당들 다 내 제자였다. 다 내 제자. 근데요, 사람 거기 한번 걸리잖아요. 못 빠져나옵니다. 요즘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하나 생겼습니다. 슬기생, 슬기로운 의사생활. 뭐 다른 건 다 뭐 하는데요,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시즌이 1이 있고 2가 있나 봐요. 제가 지금 정주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산모가 와서 애를 뭐 했는데 애가 너무 미숙아로, 그리고 태어났는데 의사들이 의논해가지고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그래도 소아과에서는 아이가 미숙아로 2kg가 넘어야지 좀 아이가 뭐 심장에 문제가 있고 뭐 그래도 수술할 수 있다네요. 그래서 좀 엄마 뱃속에서 그래도 한 2주 정도 더 있으면 좋겠다. 근데 산부인과에서는 안 했나? 지금 출산하지 않으면 산모도 위험해진다. 막 자기 회의해요. 결국은 산모가 위험해지니까 출산을 했어요. 1.7kg로. 그래가지고 이런 병도 있대요. 식도가 없는 병. 중간에 저기가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수술해가지고 싹 다 산모도 건강하고 아기도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서 이제 몇 달을 지내나 봐요. 근데 나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젊은 의사인데, 소아과 의사인데, 이 의사가요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시어머니냐고. 뭐 이렇게 근데 이 시어머니가 몸 밖에 수술하면서 내가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다 검사해보고 저런 며느리가 뭐 이런 말을 했나. 그러니까 이 의사가 딱 지켜보고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면 저분이 시어머니냐고. 간호사가 그런다니까. 수술 끝나자마자 며느리 누워있지 친정엄마가 옆에 앉아가지고 간호할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 이렇게 뒷짐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의사가 모른 척하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시어머니한테 친정어머니시죠? 이렇게 말하면서 대답하기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딸이 이번에 너무 고생했다. 딸이 너무 고생했다. 그러니 친정어머니가 이 수고한 딸에게 최선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거는 딸의 잘못도 아니고 아이의 잘못도 아니다. 그렇게 태어날 확률이 저는 의사이기 때문에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친정어머니가 시어머니인데 친정어머니가 딸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이한테 뭐라 해라. 근데 저거 보면서요, 야, 생명에 관한 우리의 시각은 늘 어느 정도 시각이냐면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자녀를 키우는 나의 생명을 보는 시각, 그리고 부모로 통해서요 사랑받았던 부모의 그 생명에 대한 시각, 그리고요 목사가 잘못 가르쳤지, 목회자가 그 생명에 대한 그 시각,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요, 우리는 이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의 시각을 다시 한번 떠야 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소경 받으며 평생 거지로 소경으로 했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신앙 고백도 있지만 거기 배경에는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말했지만요, 이 거지가 예수 앞에 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지금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는 메시지를 들어야 되고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소리 지른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지하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제지한다, 막는다, 그 말은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입니다. 우리는 항상 생명에 대해서 그런 갈증이나 긍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애통함, 안타까움,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그 말을 오늘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불사를 준비하고 있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생, 우리의 천국,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요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좀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긍휼과 또 이번 한 주간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요. 우리의 기도의 묵상이 좀 깊어지면서 또 봄이 되잖아요. 봄이.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2월달, 3월달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신방 뭐 그것도 있지만요. 제가 사회복지 현장에 있을 때 이제 2월, 3월달에 늦으면 4월달까지 신방을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갔을 때 예배드리러 나온 친구들은 건강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발로 예배드리러 오고 그리고 15분 이상 20분 넘어가잖아요. 애들도 싫어해요.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싫어하잖아요. 알잖아요. 여기 뭐 사회복지 애들 엄청 싫어해요. 20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목사님 짧게 간결하게 딱 임팩트에게 메시지 딱 주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다 와서 악수해요. 정 목사 수고했어. 이런 거죠. 근데 제가 조금 구원의 길 설명하고 조금 길잖아요. 그러면 애들요 쳐다도 안 봐요. 가버려요. 근데 왜 2월달 3월달에 쉽지 않냐면 제가 목회하면서 장례를 제일 많이 한 달이 그 달이. 그러면 우리 친구들도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환정일 때 많이. 그래서 옛날 어른들 목사님들이 2월달 3월달 이렇게 신방하는 이유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친구들한테 부탁했는데 나는 다른 기도 제목 없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하나님의 생명을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건강했으면 좋겠다. 2월달, 3월달 제일 힘들어요. 약도 많이 먹지만 이때 좀 아이들이 많이 하나님 나라에 가거든요. 우리 아이들 얼굴 보면요, 제가 예배 드릴 때 뭐 그때보다 우리 홈에서 같이 계신 선생님들한테 그런 말 하는데 하나님 나라 갈 때 얼굴이 제일 이뻐요. 천국 갈 때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다시는 애통함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픔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제일 좋죠. 뭔 말하다가 이러냐? 그래서 오늘 기도 그래서요. 근데 이런 거 있죠. 불신자들도요 분명히 기도에 응답됩니다. 저 아까 전에 말하다가 그 무당 찾아고 요즘 다시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 그런 무속 이런 거에 대해서 영화들을 많이 해요 지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유명한 배우들이 나와서 뭐 얼마 전에 뭐 파묘 무덤을 파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뭐 최민식 뭐 이런 유명한 배우들이 막 왜냐면 우리나라의 그 종교적인 성향, 특히 기독교 안에 있는 베이스가 뭐냐면요. 베이스가 우리나라의 베이스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전해줬던 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기저에 흐르는 것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우리 무속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 기독교 안에. 또 하나는 여기에요. 우리나라의 3대 종교. 불교, 그 다음에 유교, 그 다음에 도교. 천주교는 뭐 갔다 온 거죠. 이걸 종교학자들은 뭐냐면 이렇게 습합이라고 종교적 습합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써요. 섞여서 짬뽕 돼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나라에 있던 민중신학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건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는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거 연구한다고 독일에서 뭐 그리고 유명한 신학자들이 이걸로 논문 쓰고 막 이랬어요. 근데 민중신학 안에 뭐가 들어왔냐면 무속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깃대 꼽아놓고 예배드리면서 예수 형상 그려놓고. 민중신학 어디서 제일 많이 해요? 전라도 쪽에서 제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면요, 성경적으로 메시지가 안 되면요,
우리는 이 무속의 첫 번째 목적이 뭔지 아세요? 무속의 이거예요. 기복이에요. 기복. 무속의 첫 번째가 기복. 아니 무속하니까 여러분 다 뭐 무당 뭐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장독대에다가 어머니들이 뭘 떠놓고 뭐 다 해놓고 모른 척이에요. 진짜 손 빌면서 그렇죠? 빌면서 그리고 천지신명 그렇잖아요. 다 그것이 우리나라 밑에 계속 깔려 있는 무속입니다. 민간 신앙입니다. 그러면 길에 가면 그래서 지붕 계량도 못 했잖아요. 부엌에 가면 부엌이라 안 하죠. 정제신. 정제. 뭐 뒤에 어디 장독대. 옛날에 화장실도 잘 못 봤어요. 뭐 누구 씨는 뒷간에 사니까 별거에 다 거기에서 하나님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복음 아니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이런 무속이나 이런 것들 알았겠어요? 복음 그러다가 우리나라에서 이 선교사의 그 다음 세대들이 뭘 하냐면 우리나라 기독교에 뭘 무속적인 내용들이 들고 들어와. 그래가지고 들고 들어와서 하는 말 예수천당 불신지요. 짧은 말이지만 그 뭐예요?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남이야 물탑을 감수해 모사리. 그 말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왜요? 절에서 하는 건 똑같은 말이 그 말이에요. 남의 아버지 걱정 말고 네가 아버지 걱정해라. 그 말이 아니라 이 땅에 살다가 건강왕생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무속에서 딱 또 들어오는 것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이런 것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러냐면 한국의 기독교가 전해지면서 교회화 되잖아요. 교회화. 그 교회를 지켰던 분들이 누구예요? 남자들 없어. 누가 있어요? 다 엄마들이요. 할매들이요. 그 할매들은 옛날에 뭘 했어요? 그래요. 지금도 목사님한테 목사님 아멘 이러잖아요.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전통적으로. 그래서요. 다락방에서 계속 말하는 것이 뭐냐면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래서 또 나온 말이 그 말이에요. 기복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언약 기도를 해라. 말씀 기도를. 근데 그 내용들이 너무 나중에 다른 또 이야기 해드릴게요. 뭐냐면 너무 많아. 해도 끝이 없어. 근데 오늘 제목을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그 과학이 뭐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모르는 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자, 모든 종교는 기도문이나 기도 행위를 합니다. 기도한다니까요. 싹 다 해요. 다 해요. 엄청나게 많이 해요. 보세요. 세계로교회 딱 가잖아요. 그러면 앞에는 신천지야. 옆에는 남녀호랑객이에요. 그 세계로가요. 진짜 세계로 향하는 길. 세계로가 진짜 안 그러면 그러니까 세계로는요 다른 거 안 합니다. 새벽기도만 왜 그러냐면 너무 세 그쪽은. 그래가지고 보세요. 심지어 짐승, 뭐 돌, 나무, 종이, 그림, 사진, 상자 뭐 싹 다 어느 정도 기도하냐면 천주교는 아이 목에다 감아주고 손에다 반지에다 하고 돌리면서 기도하잖아요. 남녀호랑객에 그 주문 것들 계속 하잖아요. 계속. 자, 이 특수한 종교단체 지도자는 다른
힘이 있어요. 권능이. 그래서 귀신과 교제한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 그러면 기도는 교제거든요. 교제가 무슨 뜻이에요? 오늘 말해서 아침에 공감이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예배 드리는 거, 제사 드리는 것이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요, 왜 사람들이 영적으로 뭐 그러면 왜 저기 그 단체에 가고 뭐 신천지 가고 뭐 하고 예배 드리잖아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계속 선지자들이 나와서 너희가 바알과 아세라신 뭐 우상들에게 그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에는 뭐가 통했어? 그래서요, 교제에는 마음이 통하고 영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음란하다. 그걸로 그렇게 표현해 본 거예요. 마음이 몸으로. 자, 불신자들이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 받아.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목적.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그래서요, 만약에 제가요, 우리 교회에 와서 수능 기도문 100만 원짜리 그럼 무조건 합격이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 금방 부흥합니다. 해볼까요, 한번? 그걸 하는 데가 어디예요? 절이요. 그걸 하잖아요. 기하장에다가 싹 적어가지고. 목적이 분명하다니까요. 왜 사람들이 돈 들여서, 왜 자기 힘들여서 봉사하고 뭐하고 헌신하고 왜 108배를 하고 목적이 정확한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금식하라게, 기도하라게.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서장로 가면 목사님 얼만큼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얼만큼 하면? 봐봐, 시집 못 구한 노처녀가 있어. 기도 얼마큼 하면 나에게 신랑을 주실랍니까? 정확한 목적을 보여. 그러면 요 목적이 종교 불교나 다른 데서는 정확한 목적이 있는데 요 목적이 한 교회 안에 뭘로 들어온지 아세요? 신비로 들어와. 그래가지고 기도해주는 예수 무당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야기해 줍니다. 며칠 금식하고 같이 가면서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신랑을 보여주실 것이다. 보여줄까요? 한 자매가 저기 한 거예요.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40일간 나는 오늘 이번에 응답 못 받으면 안 되란다. 하나님 나에게 배우자를 막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하면서 금식하면서 했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 봤대. 누구를 봤어? 앞에 찬양하는 전도사님. 그래가지고 그 기도원 원장님한테 찾아간 거야. 하나님 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다. 저분이 나의 신랑이 나의 남편감이라고. 결혼했는데 아들이 2명이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면요,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뭘로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싹 다 통일됐어요. 싹 다. 근데 나머지 자꾸 뭐냐면 기도는 영적 과학이라는데 기도를 눈으로 손으로 만져야 되겠습니까?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거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손으로 만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말씀 에베소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신앙생활 멋지게 편하게 그렇게 하셔야지. 맨날 뜬구름 잡듯이. 이번 주에 뭐였어요? 하나님, 나는 궁유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궁유를 받은 내가 궁일이 여길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돼요. 그것이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니까요. 그러면 복 중에 복이 뭐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자를 만났다. 그럼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은 항상 뭐예요? 실패예요. 근데 실패를 뭘로 둔갑시켜요? 이번이 좀 약하다. 300만 원짜리가 아니라 1000만 원짜리 구슬을 해야 된다. 여러분 다 속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의 방식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기도하는 즉시. 이 즉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도 있지만요, 수준이 우는 아이 수준. 안 주면 울어버려. 그러면 우는 아이 달리는 방법, 제일 좋은 방법, 입을 막아버려야 돼. 막으려면 어떻게 해요? 막대 사탕을 입에 넣어버려야 돼. 그러면 안 울어. 왜? 울 수가 없잖아. 울라고 이렇게 했는데 달아. 그러면 안 울어. 두 번째, 손해가 되거나 불필요한 것은 좀 고급이야. 응답이 하나님이 안 주셔. 근데 그걸 알거나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그게 맞겠구나, 이것이 응답입니다. 하나님 왜 안 줘요? 떼쓰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근데 내가 기도해봤는데 그건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데 그게 맞겠구나, 그게 응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쳐서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너희는 입을 크게 벌리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성경에 옛날 성경에는 은밀한 거예요. 지금은 비밀스러워. 그러면 여러분이 응답받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인데 그걸 너무 잘 알아. 그게 비밀이에요. 우리 수준을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내가 받았을 때 이거 있구나 하면 너무 그거 있잖아요. 두 번째, 비밀인데 저 사람이 이 응답받는 것을 다 알아. 그러면 사기꾼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비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응답하십니다. 그 첫 번째 응답의 첫 번째 최초의 응답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 십자가가 우리의 응답이고 부활이 우리의 응답입니다. 그걸 믿는 자들에게 뭐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것이 다고 그것이 끝이에요. 근데 살다 보니까, 목사님도 그러대요. 살다 보니까 여러 것저것 다 필요해. 이런 말 있잖아요. 아이가 아빠한테 전화해서 아빠 신발도 사야 되고 청바지도 뭣도 어제 우리 아들이 계속 그러더라고요. 아빠 청바지를, 네 바지 있잖아. 근데 새 학기도 계약하고 청바지 또 말해. 아니 네 돈으로 사.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 학기 새 학년에 좋은 청바지를 입어야 된다. 뭐 신발도 사야 돼. 뭣도 사야 돼. 한마디로 돈 없다는 말이잖아요. 돈만 있으면 되잖아요. 살다 보니 제일 필요한 것이 그거였는데 우리가요, 그 필요한 것이 눈에 보이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도 영적 과학이 아니라 육적인 과학으로 변화되거든. 바뀌어버려요. 그러는 순간 뭐냐면 하비콕스라는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가
그래서 쏜 책이 뭐냐면 세속도시라는 책을 썼어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면서 세속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침범해 들어.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받은 복음으로요, 나의 신앙,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복음으로 가진 믿음으로 가진 그걸요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되셔. 좀 어려운 말해서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을 수 있냐? 자격. 보죠. 자격증도요, 자격 있는 사람이 땁니다. 보세요. 국가 기술 운전 면허증도요 18세 이상이에요. 시험 보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응답은 반드시 하나님 자녀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요 불신자들이나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줘야 될 이름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요양원에 재활원에서 옛날에, 지금은 안 시킵니다. 옛날엔 좀 시켰어. 뭘 시켰냐면 예배 순서 제가 짜줄 테니까 나와서 예배 순서대로 진행하시고 목사님 메시지하고 기도하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사회 보고 자기가 이제 뭐 기도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을 못해. 원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모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영적 문제 있는 사람에게 특히 귀신 눌리거나 그 다음에 원인도 모르게 병이 있거나 병원 가도 없어. 그리고 또 잠을 좀 자야 되는데 우리가 피곤하면 그냥 누워서 쓰러지면 자면 되잖아요. 쓰러졌는데 눈 떠져 있어. 그걸 뭐예요? 불면증. 그 다음에 정신문제. 여러분 정신문제 하니까 여러분 아닌 것 같잖아요. 자려고 누웠는데 계속 생각이 막, 그렇죠? 공상 그래서요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정신문제, 생각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치유하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번에 긍휼을 여기는 긍휼 이렇게 해서 그 메시지를 계속 떠올리면서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긍휼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긍휼함을 받은 자이므로 긍휼히 여길 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시달립니다.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 다 시들어졌어. 다 사라졌어. 우리 어느 저녁에 가면서요, 여러분이 예배 끝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늘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성령이 생각, 마음, 지혜 주시고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자녀가 기도할 때 그 주의해야죠. 어떤 음식도요, 3분 요리도요 조리법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과자도요 그 안에 이런 뭐 있죠? 방부제 같은 거 들어있어요. 거기에 주의해 하고 써놓은 거 있어요. 기도도 어떻게 하면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 내 계획 말고 내 환경 말고 온수 갚는 마음 아니고 하나님 뜻. 그렇죠? 내가 하나님 뜻을 그러면 어떻게 빨리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뜻을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요 강단을 통해서 인도받는 것이 성령 인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하세요.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리고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쪽이었구나. 아,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그래서 아무리 힘든 사람도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래야지 여러분에게 뭐가 생겨요? 하나님의 망대,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망대가 세워졌단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감시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단이 영적인 문제가 오더라도 쉽게 안 넘어진다 이 말이잖아요. 자, 기도는 누가 뭐라 해도 영적 과학입니다. 영적 과학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거 작동한다 이 말이에요. 작동. 그러면 작동이란 말은 여기 말 안에요. 여러분이 헷갈린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작동,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움직인다는 말 안에는 뭐냐면 시스템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이. 하나님이 같이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말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시.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악한 세력들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뭐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반드시 하늘에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사는 날개 달려있어요? 안 달려있어요? 나는 달려있어도 되고 안 달려있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야곱이 베델에서 누워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근데 거기에 그 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하늘에 사닥다리가 날려 있다 했잖아요. 날개가 있으면 사닥다리가 필요해요. 가끔 점프하려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요. 어디 나오냐면 렘브란트의 그 유명한 명화에 있어요. 두 천사. 근데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뭐 해가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성 거기에 방문한 천사. 근데 거기다 천사가 칼 들고 날개 달리고 이런 거 있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그 아브라함이 찾아왔을 때도 손님을 맞이해서 떡과 음식을 주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조카 롯의 집에도 사람의 형상이에요. 한 가지 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갔을 때 분명히 3명이 있었는데 사람 같은 형상의 4명이 사람 비슷하고 우리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눈에 안 보이지만 자 하나님은 이때부터 주위에 요 영적인 활동이 시작되고 작동이 되면요 응답이 안 되는 환경이 바뀝니다. 환경이 바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변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 있죠. 하나님의 영적 과학인 이 시스템이 작동되는데 최적인 데가 어디냐면 불치병암입니다. 그렇죠? 왜요?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요 구원의 확신, 성령의 역사, 사탄의 역사 그걸 어떻게 치유하냐? 정시로, 성령 충만, 무시로 육신 문제 아프면 기도하면 됩니다. 음식도 약도 잘 챙겨 먹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면 됩니다. 영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주의 권세를 사용한 이 권세 신분과 권세입니다. 권능이라고 말하면 되겠지. 기도는 영적 과학입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기도는 분명하게 눈에 안 보이는 시스템이 있다. 작동된다. 뭘로요? 그 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셨으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박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시고 특히 기도를 통해서 영적 모든 세계가 지각 변동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 속에 하나님의 영적 작동이 시작되며 성령이 역사하며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귀한 한 주간 되도록 또 이번 명절 기간 동안도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며 응답받는 귀한 한 주간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한 은혜가 기도의 영적 과학을 믿으며 하나님이 하실 기도 응답에 가장 큰 응답받는 3.18 영적 서밋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